혹은 수혜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테오메틱스라고 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 혹은 숫자와 연관된 어구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테오메틱스라고 하는 그런 수의 학문입니다. 수의 신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일 혹은 유일 혹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바로 땅 혹은 홍서의 짐승 2마리, 그 다음 죄, 이런 것에 둘이 사용됩니다. 마음은 죄, 우리가 어디입니까? 노아의 방주에 한 쌍씩 둘이 들어가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이 둘이었고,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3은 승인 혹은 허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 기도하셨고, 또 바울이 자신이 안질인지 모르지만 그 병이 낫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하늘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3청천에 올라갔다, 혹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3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4는 이제 땅, 강,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4갈래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동서남북 4개를 가리키고 있고, 사시 4개의 계절, 이것을 통해서 4는 바로 이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은 이제 하나님의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안식이 바로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의 신학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난히 이 7에 관한 숫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되던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지킴으로 기념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날수만 안식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연수도 안식년을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7년째 되는 날, 그날은 그 해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부터 보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을 파종하며 6년 동안의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다. 7째 되는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을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지치기 해서 그곳에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7년째 되는 날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날은 안식하겠다는 겁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가지치기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파종을 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게 되면 너희들이 먹어라. 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안식년의 날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안식을, 여호와의 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 광야에서는 이 유목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농사를 몰랐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원래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곳에 농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곡식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열심히 져서 개간하고 해서 땅의 것을 먹으라. 하지만 7년 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두 안식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식물 연구가들에 의하면 한 해의 휴경기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많이 자란답니다. 땅도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는 효율성,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7년의 안식일이 7년이 되는데 안식년인데 그곳에 7번째 되던 안식년, 이 날은 좀 특별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바로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 희년에 관한 규례가 이제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글자가 너무 적어서 잘 안 읽을 수 있는데요. 뭐 다 보이실 거니까 한번 합독하도록 해요. 시작. 나는 7 안식년을 계수할 것이니 이는 7년에 7번인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날 시수이니 이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갈지라. 아멘. 자, 7년에 7번째 되던 해가 언제죠? 49년째지 않습니까? 그때 7월 10일이 되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나팔. 이게 이제 요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희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플로리다에 있는 그 성경 박물관을 가보니까요, 그 입구에 제사장 분장을 한 사람이 나팔을 크게 부는 소리를 들었는데 수양의 뿔로 만든 그것을 요벨이라 부르는데 그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나팔이 불게 되면 바로 희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에는 두 가지 일을 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레위기서 2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잡힌 자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노예가 되는 과정은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예가 되죠.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니까 자신이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패전국의 군사를 잡았을 때 노예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예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제 대자가 틀렸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 줬네요. 예.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노예가 되면 자녀가 자연히 노예가 되는 이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이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이 되는 희년의 때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원래 소유자로 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소유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노력으로 땅을 차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하고 그 땅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한 거예요. 인구의 숫자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정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 그들이 살게 되었고 그 땅이 그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아시죠? 아합이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상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그렇게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파종하고 식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물건이나 혹은 돈이 필요해서 그 땅을 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양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50년째 되던 해에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원래 주인에게.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을 저들이 다시금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49년째 되는 48년째쯤 돼서 땅을 팔고 50년째 도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죠? 저만 그런 생각 드나요? 그렇죠. 돈도 말이죠. 노예로 한 48년쯤 들어갔다가 50년 되면 자유금을 얻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는 있어요. 레위기서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을 돌려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일정 부분 지불해야 되고 자유할 때도 그렇게 일정 부분 자유하게 얻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희년을 정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희년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 때문에 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지금은 부유한 자, 가진 자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노예로 부리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레위기서 2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라. 그러니까 땅도 돌려주고 종도 자유의 몸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가 사람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50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땅을 팔았지만 그리고 남에게 빚을 져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을 영구히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돌려주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오랫동안 소유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자기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마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조그만한 야산의 선산이 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산이었죠.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그 산에 관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 산지기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 산지기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해먹고 그리고 조상들의 이 산소를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명절에 가봤더니 전혀 벌초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이 그곳에 더 앉아 있네요. 당신이 누구냐니까 자기가 이 땅에 이 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 물었더니 이전에 저희 가정에서 산지기로 일하시던 분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바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그분이 그 땅을 가지고 있으니 산소에 가서 벌초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인 양 될 수 있구나. 착각할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신의 돈을 주고 사긴 했지만 노예로 부리긴 했지만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희년이 되면요, 이전의 것으로 회복시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하려고 하는 어떤 구원의 사건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백성을 구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5장 하반절 이 뒤에 부분에 보면요, 이 희년 제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기서 25장 38절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의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의 것이 바로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자신에게 남에게 맡겨진 땅을 다시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희년 제도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연대를 위해서 이 희년 제도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 희년법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빚을 진 사람 탕감해 주는 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팔아서 준 사람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특정한 가난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법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에게도 이 법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의 갈등은요, 바로 분배와 소유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빚을 져서 땅이 빼앗기고 노예의 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진 자, 지주와 소유주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구조적인 모순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유를 파는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커져가는 어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공동체에 불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멸시하고요, 없는 자는 있는 자에 대한 정오심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속된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에 쌓이게 만들고 그것이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는 불안하고 공동체는 와해되는 겁니다. 특히 부의 축적과 가난의 대물림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특히 고아 가부, 나그네 된 자를 공동체가 책임지라고 했거든요. 공동체가 연합해서 책임지라고,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공동체 연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희년은 공동체의 돌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연대를 위해서 희년 제도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레위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586년에 멸망하고 512년에 다시금 포로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 여지껏 어떤 문서에도 바로 이 희년 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다, 시행된 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내가 애써서 돈을 빌려주고 땅을 샀는데 돌려주라고 하면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빚을 못 갚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희년 제도는 사문화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지키지 않으니까요. 법은 지키지 않을 때 그 법은 사문화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희년 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양사회에 무슨 노예가 있습니까? 제3세계나 있을 법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문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사문화되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지켜지지 않으므로 기억에서 사라졌던 이 법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 시대의 해석으로 이 법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끄집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 기억되고 다시금 회자되지 아니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이 법을 희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금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오늘 50주년을 맞이하는 만백성 교회에게 이 말씀이 해석되게 만드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쓴 편집자의 편집에 대해서, 편집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까에 대한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누가복음 저희들이 이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17절부터 19절까지 읽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한테 무슨 사단이 힘이나 돼? 뭐 어림없지. 예수님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시험은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되는 거 아세요? 저같이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도 약하게 옵니다. 근데 강한 자는 사단의 시험도 강하게 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단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매우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이겨내셨죠. 그리고 나서 사단의 시험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릴리 지역의 각성에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단의 시험이 강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오늘날 사회에 포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인신 포로는 아닌지 모릅니다. 몸의 포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로부터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 속박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위신, 나의 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선, 이런 것으로부터 구속된 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여지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신의 인생 위의 위선으로 덧칠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위신, 내 체면, 이것으로 덧칠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삽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적 열등감과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구속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찾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겠다. 눈먼 자들은 소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소경은 어떤 사람이냐? 알긴 알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부분 시각을 꼽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의 80%는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이 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눈만 이렇게 지나가면 보였던 것이 지금은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고, 어떨 때는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눈에 참 중요성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시각과 인지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 주는 미혹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눌린 자에게 품어주려고, 풀어주려고. 눌린 자의 의미를 이 본문을 인용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메시지 성경에는 눌리고 지친 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며, 주석을 보게 되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자, 이것이 바로 눌린 자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눌림을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눌린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노임을 주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눌린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사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은혜로 해석하시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 눈이 멀어서 영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삶에 눌려 지친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히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뉴욕 만배성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속박하는 사단의 권세와 맞서 그들과 싸워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희망을 전해야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의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기념비로 세울 5가지를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GMC 교회를 개척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죄로 가득했습니까?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개척은 힘듭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했던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만백성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5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비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저는 교회 개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GMC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번에 뉴욕연에 탈퇴한 교회는 셋아일랜드에 있는 2개의 교회와 브롱스에 있는 1개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민자가 살고 한국 이민자가 살고 있는 플러싱이나 베이사이드 쪽에 한 교회도 탈퇴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어디론가 찾아갈 때 우리는 그들의 수비대에 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동성애에 관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선택이 맞았고 우리는 여기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GMC 교회를 세워야만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개척에 협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50주년을 위해서 기념비로 세울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3세계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어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3세계 교회는요, 단지 교회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구심점이기 때문에 허한 마음, 그들의 절망적인 삶,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창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만백성을 위한 교회로 이웃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탈퇴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우리 교회는 정말 꼭 필요한 의무금 그것만 내고 나왔어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작은 금액을 내고 나온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의 교회구나. 만약 우리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였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재산의 반을 내고 나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웃 뉴저지 같은 경우 몇백만 불 내고 나왔었어요. 캘리포니아 연예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을 내고 나와야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도 내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백성을 위한 교회가 되겠죠? 이웃을 초청하고 그래서 기념 음악회도 하고 좀 더 많은 문호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로 새 시대의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있는 우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연락해서 각각 5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자금을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교회가 그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문화가 그들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역사를 새롭게 세워나갈 교회 역사 편찬을 위한 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미래는 그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미래학자들이 역사학자가 많은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5가지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이것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각나면 바로 이 일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임원에서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불과 10개월째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이었습니다. 50주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요란스럽게 구냐? 여러분, 어떤 시간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의미를 두고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머무는 시간과 장소는 그 사람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재수가 없다 이런 소리 갖다가 뭐라 그러니까 wrong time, wrong place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만백성 교회를 50년 동안 섬겼던 분들에게, 한결같이 섬기신 분들에게 정말 사랑,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50년 섬기는 동안 얼마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마 이와 같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만백성교회 한 일원으로 한 배에 타고 함께 이 50주년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운명과 같은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이 교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콜라스 존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이 어디죠? 구세군의 그 창시자였던 이분이 어느 날 독일의 어떤 미술관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시간을 쓰신 그 그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갈시간을 쓰신 예수님을 본 그 그림이 제목이. 그런데 그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가시관을 쓰고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요, 그것은 쳇바퀴를 돌듯 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없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크게 만족하게 되고 그 행복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최근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자기 희생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값싼 은혜라는 뜻이 뭐죠? 금세 쏟아진다는 거예요. 조금의 미풍에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번 연회에 참석하면서 한참 우리 만백성 교회의 이 탈퇴 문제가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고 오랫동안 한 30여 분 이상 토론이 됐을 때 맨하탄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이 우리 만백성 교회 탈퇴를, 우리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표를 들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어머님이 만백성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만백성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가 보고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30년, 50년이 흘렀을 때 만백성 교회가 50주년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 놀라우신 일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만백성 교회 자랑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위해서 탈퇴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곳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체포되고 눈이 멀고 그리고 눌린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친히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인 만백성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희년이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시간에 다시금 세워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